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고 또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대통령이겠습니까? 인기 스타일까요? 아니면 참모 총장쯤 돼야 할까요? 아니면 종교인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은 어떤 직책이나 어떤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 마음가짐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자기 자신의 안에 끊임없이 원하고 있는 욕구가 있죠.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무너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무엇인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면 그 사람은 쉽게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돈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돈에 욕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돈을 주면 그 사람은 쉽게 살 수 있죠. 인기를 원하는 사람 또는 인기 연예인이 또는 인기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은 약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을 충실하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상관없이 아무리 돈을 가지고 와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상대하기 참 어렵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어떤 자리를 들고 와서 당신에게 이런 자리 주겠다라고 말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상대하기 참 어려운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돈을 더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돈에 약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돈으로 또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자리,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자리를 향해 올라가려는 사람에게는 그런 자리를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결국은 약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다가 때로는 낙마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실패 뒤에는 나름의 각각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늘 존재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어떤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거나 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거나 또는 성적인 탐닉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었다거나 자녀의 미래를 보장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높은 자리를 향한 그런 욕심이 있었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은 불행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는데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동인이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리석고 해로운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것, 또는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연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욕심일까요? 어떤 것을 욕심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욕심이 그럼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필요를 저는 사실 느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두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욕심인지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양이 욕심과 가깝습니까? 욕심을 어떻게 특징지어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그 욕심과 함께 있는 또 다른 삶의 양태들을 살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욕심은 항상 악한 행동과 함께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옛날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자비로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노를 품으시겠는가, 언제고 하나님께서는 또 풀어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욕심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함께 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악한 행동과 이 욕심은 함께 나타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또 거짓말도 그렇습니다. 거짓말과 거짓 행위들 역시 그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악한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거짓된 행동, 거짓된 말이 있는 곳에 욕심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미가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욕심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결탁하고 결합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미가서 7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이 미가서의 말씀 속에는 이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형태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있는 모습도 그렇고 형제를 잡으려고 그렇게 매복하고 있는 숨어 있는 그런 장면도 그렇습니다.
또 어떤 정직한 자의 피를 흘리려고 그렇게 의도하고 있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욕심을 서로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뇌물을 구하고 있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결합하고 결탁하는, 손을 잡는 모습도 악인의 모습 속에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악함과 거짓과, 그리고 악한 이들의 결탁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속임수와 매복과, 그리고 나쁜 의도를 함께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평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욕심은 결국은 죄를 낳게 되고 사망을 낳게 된다. 그런데 이 욕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바로 너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너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고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후에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까 하노라. 네가 이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라고 하는 욕심을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욕심을 따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되는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인간의 모습이었고 욕심을 선택하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처음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불행을 가져다주는 원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책임은 그러므로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을 인간이 지고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욕심이 인간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어떠한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욕심이 가져다 주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첫째로 이 욕심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다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은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잠언 28장 말씀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인간의 다툼이 욕심으로부터 파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전투와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싸움이 이어지고 있죠. 나라 안에서, 가정 안에서, 기업 안에서, 사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끊임없는 사람들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싸우게 되는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 양보할 수 없는 바로 그 욕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서로 그 욕망과 욕망이 부딪힐 때 우리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다툼들을,
이 다툼들의 그 원인을 따라 올라가 보면 그 안에는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 이 욕심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욕심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한 대답과도 같습니다. 이 욕심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이런 일들도 우리의 욕심과 관여될 수 있다, 관계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앞부분에서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구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구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연결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욕심과 정욕과 연결될 수 있다. 우리 이 기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말로 바꿔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삶이 욕심으로 인하여서 움직여질 수 있다. 욕망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은 분명하게 단언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기도를 하여도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받을 수 없고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과의 불통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로 치환해서 생각한다면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전달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씨 뿌리는 사람들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과연 씨를 뿌려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자라날 수 있느냐? 자라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말씀이죠.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 역시 그 말씀을 곡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욕심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차지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불행한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한국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난들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과연 제대로 살아왔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요즘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 비슷한 마음이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쳤을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은 함께 하기보다는 거리를 좀 두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로 비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교 단체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특별히 개신교를 중심으로 물어본 것이죠.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국민들에게 던졌는데 설문에 응한 사람들의 약 7%만이 2018년 일입니다. 7%만이 이 종교가 나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90%가 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종교인답지 않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난 오늘 요즘 2020년 어떨까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6%로 줄었습니다. 1%가 더 줄었습니다. 겨우 6%가 우리 종교인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참혹한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 신앙이 아니었는가 반성하게 되는 그러한 오늘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또 다른 하나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욕심은 다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욕심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예외가 없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욕심은 결국은 나름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다시 말하면 악한 열매를 만들어내고야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악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4절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이 만들어내는 약한 열매로 결국은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성적인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중에 악한 열매를 결국은 거두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간호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간음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일어날 수 있는 악한 열매들을 통칭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욕심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이웃과의 다툼을 일으키고 진정한 구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성적 타락과 악행과 거짓말과 그리고 악한 자와의 결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욕심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요?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존경받는 종교인에게 어떻게 하면 이 욕심을 덜어낼 수 있을까?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은 아주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냥 놓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놔라. 성의 없는 대답 같기도 하지만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많이 생각하고 명상한 그런 깨달음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놓아야 한다. 무슨 이런저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차문을 열고 그냥 그렇게 내리듯 그냥 한번 내려보라고, 욕심으로부터 내려보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큰일 날 것 같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쉽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조언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욕심의 열차는 가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법률 스님의 조언입니다. 저는 이 욕심의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 말씀이 그분의 깨달음과 지혜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불행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가능한 빨리 낭떠러지에 도착하기 전에 그 율법의 욕망의 열차에서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욕심의 끝은 불행이며 결국은 파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내 마음속에서 양심이 이거 욕심인데 하는 생각을 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법륜스님께서 그냥 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 옛 것을 버리라 라고 주님께서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자들, 철학자들, 그리고 많은 그런 지혜로운 좋은 자들의 말씀과 같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은 그냥 놓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정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매우 두드러진 의미 있는 말씀이고 기독교를 특징 짓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욕심을 버리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요.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더 가지려는 태도에서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행과 거짓말과 악한 자들과의 연합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음이나 살인과 같은 악한 욕망으로부터 이제 스톱하겠다고 하는 결의를 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버리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욕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욕심을 버리고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또다시 욕심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확률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확실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해결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관점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자아로 탄생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직하고 거룩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악한 행실을 그치고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우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것을 멈추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노력하며 나의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소원을 주님께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진정 욕심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맑고 밝았던 그 웃음, 그리고 부드러웠던 그 피부. 그런데 시간이 흘러 우리의 살갗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살갗은 딱딱해졌고 살기 위해 움켜쥐었던 그 손은 이제 굳어서 더 이상 펴지지도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달리는 욕망으로부터의 욕심으로부터의 열차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욕심을 버리고 싶지만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떠나라는 명령을 주시니 주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약속을 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사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을 입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림으로 세상이 결코 흔들 수 없는 참된 제자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